할렐루야.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마누라라고 부릅니다. 남편의 돈을 다 가져가고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자기의 생각으로 온전히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지만,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렵다고 하는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구사한 사건이 바로 중세시대의 면죄부 사건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결정적으로 면죄부라고 하는 한 사건이 발발이 되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 이 천주교, 구교조 교회는 굉장히 세속화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그 로마 캐톨릭의 교황인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살아생전에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봤더니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에 간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있는 후손들이나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지옥에 간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교황 한 사람의 그 생각이 유럽 전 지역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져서 주머니를 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보고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젊은 교수요 34살의 젊은 사제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불씨는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고, 지난 1000년 동안 지배해왔던 캐톨릭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기독교 운동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는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였어요.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구호를 붙잡았어요.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독교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507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개신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신앙개혁이 필요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삼허 현상이라고 하는 말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허, 세 가지가 비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가지 헛된 것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수, 허세, 화상입니다. 먼저 허수는 이 한국 교회가 통계에 너무나 허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당시에 한국 교회는 기독교 비율을 1300만 명으로 25%가 넘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통계청의 발표는 860만 밖에 되지 않는다. 기독교는 25%가 넘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5, 6%밖에 되지 않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2024년 현재도 우리 기독교 비율은 15,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10%대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허세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약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데 참 놀랍고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크리스찬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29%입니다. 300명 중에 3분의 1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그들이 국회에서 하는 짓들을 좀 보십시오. 반성경적인 제도나 입법화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아직도 온갖 부정부패,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 치면 영향력이 회복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번 우리 교세를 한번 확 과시해 주면 영향력이 회복됩니까? 여러분은 아니죠.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가슴을 치는 통해 자복이 있을 때에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과 삶의 감동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비로소 참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허상입니다.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를 두는, 차별성을 두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구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유행처럼 말했던 무늬만 크리스천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허약해지고 병들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 크리스찬 개개인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그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개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7대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복음의 본질 시리즈 말씀을 7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7가지 7대 선언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모두는 예수나무의 가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이란 다름 아닌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열매가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여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범죄의 결과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인간관계의 파괴와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분명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생명이 시작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 앞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거하다.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리고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떠나는 것의 반대 의미로 남아있다, 계속해서 있다, 계속해서 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이 remain 혹은 abid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remain보다는 abide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Abide with me라고 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찬송시인데, 이 찬송은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 말년에 중병을 얻어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쓸쓸히 해변을 걷고 있을 때 하늘의 영감을 받아 써내려간 찬송시입니다. 우리는 찬송가에서 481장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나를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의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목양실에 주말이 되면 설교 준비할 때에 기분 좋으라고 늘 주말마다 새로운 꽃을 제 목양실에 갖다 놓아 주셔요. 그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꽃을 유심히 보니까요, 어떤 꽃은 한 3일만 지나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이 있어요. 화병에 물에 담가 놨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어떤 꽃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쌩쌩해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이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꽃은 3일을 가기도 하고 어떤 꽃은 일주일, 열흘이 가는 꽃이 있지만 날짜의 차이일 뿐, 여러분, 사실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 엄격히 말하면 죽은 꽃입니다. 그 본 줄기에서 잘려지는 그 순간 그 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화려한 인생이 있어요. 부모 잘 만나서 편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런데 우리는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병들고 아픈데 어떤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90, 100세를 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인생은 엄밀하게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관계의 화평과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부지런히 농사하는 유일한 목적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는요, 꾸불꾸불해서 그것을 어떤 가구나 건축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나무입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는 질겨서 이 땔감으로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관상용도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힐 때 봐줄 만한 것이지,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쓸데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구절들을 종합해 봤더니 바로 언제나 씨가 있고 열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선포될 때의 결과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표시가 바로 열매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표현한다는가,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열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열매는 두 가지 차원의 열매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적 열매이고 또 하나는 외적 열매입니다. 먼저 내적 열매는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했던 복음주의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모델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던 마지막 대중설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사실을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했을 당시 자신이 지닌 하나님 형상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닮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영원 불변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예수 나무의 예수 열매로서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내적 열매예요. 그 다음에 외적 열매,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그 지상명령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를 위해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맺어야 할 외적 열매는 바로 복음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서 농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더 풍성히 열매 맺는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지치기의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셔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영혼의 합점을 느끼고 기록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징계를 통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하시다가도 그래도 안 들으면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무서운 얼굴을 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때리기라도 하셔서 우리를 잘못된 길, 죄악된 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돕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나는 버려진 존재인 모양이다. 다 끝나버린 것 같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그렇게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뭐겠습니까? 물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펄펄 살아있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져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영혼의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일, 모든 순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인격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여 불에 던지울 뻔했던 저희들을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